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은 두 증인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교회를 대적하고 이렇게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통적으로 심판을 의미하죠. 레위기 10장 2절에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킨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이들이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법을 따르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불이 나온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될 것임을 의미하죠. 우리 교회를 잘 보시면 저는 이제 작은 교회지만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참 느끼는 게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게 상황과 어떤 환경이 다 다르겠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차이인데 저는 굉장히 하나님 이렇게 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그래서 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 복음 사역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응징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증인의 이런 사역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걸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이죠. 여러분 다 보시면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렇죠. 그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막 기도하는 걸 통해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다시 또 비가 오고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는 뭡니까? 요거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상대로 해가지고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제 이런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 두 증인의 구약의 모델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방의 왕들을 상대했죠. 엘리야는 그 아합과 이세벨이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 아합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서 그가 막 우상 숭배하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애굽의 바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한 왕들을 상대를 했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상대하는 건데 이 세상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상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무적행은 말하자면 이 악령들의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결국 적그리스도고 이제 이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세상의 통치 세력들, 그들을 이제 죽인다.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 두 증인의 이제 이 신약의 모델이 나오죠.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순교가 이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순교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순교하고 싶다라고 해서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나는 순교 안 하고 싶다라고 해서 또 순교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어떤 하나님의 정한 뜻 가운데 수동적으로 우리 당하는 것인데, 핵심은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7만 명의 순교자 위에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라고 했고요. 또 공식적으로 지금도 선교단체에서 말하기를 하루에 3명씩 우리 순교를 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사실은 더한 거죠. 근데 이런 순교가 처절한 패배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관심도 바로 이런 순교자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순교자들이 그 탄원하잖아요. 우리 뭐 계시록에 딱 보면은 거기에 우리 계시록 6장에 이게 나와요.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어떤 우리 순교가 계속 이어지는 어떤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탄원과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그런 신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또 이렇게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 이제 우리 계시록에서는 그런 걸 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또 순교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제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들의 이제 시체가 그들의 시체가 이제 큰 성길에 이제 있는데 그 성이 영적으로 하면 그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성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제국의 의미를 부각하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겠죠. 이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제 딱 그 어떤 로마 제국 그 하나만 딱 이렇게 제한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제국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큰 성이, 이 성이 영적으로 하면 이제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어떤 말 그대로 어떤 큰 거죠. 어떤 강력한 어떤 이런 모습인데 그런 이미지고 그렇지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가 뭐냐면 소돔이고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임당한 두 증인, 이 교회의 박해, 교회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지는 것이 비유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려지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소돔은 우리가 잘 알죠. 소돔은 뭐 소돔과 고모라 이게 짝이 되어서 그냥 도덕적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도덕적인 타락. 음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막 도와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끔 뭐 했던 그런 곳이 이제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는 매우 적절한 곳이고요. 애굽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들어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막 핍박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세력들이 다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런 세상,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거기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사역이, 이 교회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이 결국은 고난의 길이고 그러잖아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하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역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계시록 항상 1차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도 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죠. 그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 근데 이제 그들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뭐 정말 실제로 죽기도 하고 거의 죽은 것과 매번 다름없는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고
하는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잘못 가는 것은 아니구나. 이러면서 무한한 위로와 무한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8절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족속, 뭐 방언, 나라, 요거 이제 이런 교회의 핍박이 전 세계적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의 핍박이 있는 것이다. 우리만 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뭐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본다. 예수님이 이제 3일 동안 예수님은 장사를 뭐 치르셨죠. 이제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모델이 선지자이지만 신약의 모델은 예수님을 갖고 있죠.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하는 이런 거예요. 어떤 모델이. 그러니까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극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순교의 죽음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교회의 핍박과 교회의 박해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까지만 하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죠.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참 향기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는 참 이게 괴로운 거잖아요. 뭐 여러분 뭐 천국과 지옥, 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영생하구나, 영벌이구나, 이 우리는 굉장한 소망이 되지만,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기분 나쁜 거죠. 뭐 괴로운 거죠. 저주스러운 말 같고. 근데 뭐 그런 거 사실 존재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거라 믿지 않으니까 복음만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분은 나쁜 거예요. 뭐 그렇게. 그게 땅에 사는 자들의 어떤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세력들인데, 여기에서 이런 이 두 선지자, 두 증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죽었다. 그만큼 엄청난 어떤 고통과 핍박 이런 거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 굉장히 이런 기뻐한다. 교회의 무너진 교회의 핍박, 교회의 박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상황,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